하나님이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손길 안에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성화라는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주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이며 또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주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그 옮겨주시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가 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번제로 속죄제로 드려서 그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 이미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때부터 또 이 행하시는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 성화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가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또 거할 뿐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가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그 사역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화시켜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괴롭지만 이 일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교회를 위하여 나는 그 고난 내 육체에 기쁜 마음으로 채우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26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에 우리가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는 이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9절에 가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가시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죠. 이 본문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딱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바울이 저렇게 애쓰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든 종교의 구원과는 합격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형태로든지 합격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관에 젖어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또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안에도 합격점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지금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합격점을 향해서 가는가 봐 이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구원의 합격점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솔직한 면을 그대로 오픈해서 털어놔요. 이게 완전히 이제 털어놓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6장과 7장이에요. 다 볼 수는 없지만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악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게 이게 어쩐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거 우리의 솔직한 고백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으랴. 그러다가 바울이요 그 다음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이니까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복음은 과거에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성화의 가정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언제나 자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의가 아니야. 우리 행위가 아니야. 우리가 죄를 이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열심히 세우는 이 이유와 목적이 구원의 합격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노력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자꾸 죄를 지으면 가슴 아프게 생각,
자꾸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역사해요. 왜? 목적은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흑암의 권세 속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안으로 소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왜요? 성숙 지수만큼, 성화 지수만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크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왕이 됐어요. 지금 복음이 그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외세의 나라들이 계속 괴롭힐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죄가 이렇게 들어올 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괴롭히는 나라들이 없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칠계를 범해도 범하고 봐요. 그 본 남편을 죽인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자가 없이 되면 칠계를 범하고 살인죄까지는 안 가겠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다음에 악한 행실을 해서 떠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 양심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정직하지 못한 영혼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또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삶이 성숙되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왜? 이 죄덩어리. 에? 왜? 내가 나를 무시하게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성숙되지 못하면요, 내가 나를 존중하기보다 내가 나를 무시해요. 그래, 넌 그래도 싸,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이제 두려워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환경, 처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만 내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세도 하고, 그래서 훈련도 하고, 이게 다 구원의 합격점에 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거기에서 이 이유와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을 이렇게 해요. 세상은 흑암의 권세예요. 빛은 흑암의 권세 속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맛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흑암의 권세 속에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말 안에 두지 않았고 등경 위에 뒀다. 왜? 16절에 흑암의 권세 속에 사는 그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 사람을 감동시키는 주인공의 윤리를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상태 성숙에 이루게 되면 은혜, 카리스라는 뜻이 기쁨, 은혜,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소설에,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야,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에게 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아빠, 예수님 믿는 엄마, 남편과 아내가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들의 착한 행실을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해야 될 성화의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도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복음의 영광이,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신 비밀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멘입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야 할, 성화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 구원의 주체, 성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가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여,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영혼마다 만나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